수요일 저녁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교회와 가정에서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263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고 박수남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근원은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울의 푸르름이 나날이 짙어지는 초록의 계절,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자연을 통해 우리의 삶을 만족해 하시고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지난 3일 동안도 저희를 힘든 세상 속에서 지켜주시고
은혜 중에 살게 하시다가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지만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작은 일에도 불평했던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연약한 마음과 가난한 심령으로 주께 나아가오니 주의 임재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신령과 진심으로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코로나로 전 세계가 힘든 상황입니다. 예배도 함께 드리지 못하고 사랑하는 가족, 이웃과도 거리두며 자주 만나지 못하고 일상의 생활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고 있습니다.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예배의 자리에 함께 모여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 기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전염병으로부터 온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한 번 더 가정을 생각합니다. 가정을 세우시고 자녀들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 저희들이 먼저 주님 앞에 올바르게 서게 하시고 부모로서 본이 되게 하시며 자녀들도 주님 안에 부모님을 존중하고 존경하게 하옵소서. 세대 간의 차이가 은혜로 채워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하나 되는 서로 사랑하는 협력하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뜻과 마음으로 세우신 강서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시대 이 지역에서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여 이 사회를 변화시키며 크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로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우신 각 기관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각 기관이 주님께 영광 위에 헌신하고 있사오니 지치지 않게 하시고 헌신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학교를 기억하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더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소명과 사명감으로 학생들을 보듬어가고 있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헌신하는 삶 속에 믿음의 다음 세대가 세워지게 해주시고 그들의 일터와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주권의 강건함을 주시옵고 축복하여 주시며 귀한 사역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생명의 양식을 받아 모든 가정이 살아나게 해주시고 믿음이 자라나 이곳에 모인 주님의 백성들이 복을 받고 날마다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부목사님, 전도사님, 모든 교육자님들에게 주님의 은총과 은혜를 내려주시고 맡으신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돕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아버지께 맡기오며 거룩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10차 탈북민을 위한 사랑 나눔 행사가 나눔위원회 주관으로 내일 오전 11시에 비대면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389페이지고요.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요한일서를 기록하게 된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진리를 다시 한번 밝히기 위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특별히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여러 교회들에게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찾아왔고 그들은 미혹하는 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헷갈리도록 미혹을 했고 일부는 그것을 따라가기도 했습니다. 이 미혹하는 자들은 어둠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고 죄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어긋나게 사는 자들이고 당연히 형제사랑이 없는 자들이다라는 걸 쭉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3장 전반부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자녀인 것만을 밝히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알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를 더 확실하게 알라라고 얘기해 줍니다.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짓지 않는다.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멀리한다. 물론 이 부분의 자세한 내용은 뒤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은 예수를 믿는다고 구원받고 또 구원받았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신앙적으로 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에 전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영지라고 하는 그 어떤 영적인 지식,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데 이게 그들이 주장하는 그들도 그렇게만 말하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못해요. 어떤 그 영적으로 어떤 달관의 상태에 이르는 그런 영지라고 하는 영적으로 아주 보통 사람들이 체험할 수 없는 깊은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 그게 구원이다. 그러면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적으로 자유함을 누리기 때문에 육적으로는 죄를 져도 육적으로는 안 먹어도 육적으로는 무슨 짓을 해도 이거 상관없는 거다 이렇게 미혹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흔들리기도 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영지주의자들의 미혹을 피하는 데 초점을 맞추지만 그 초점을 맞추는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걸 분명히 붙잡아야 되고 그 자녀의 특징은 저런 모습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죄를 멀리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걸 오늘 강조를 합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를 강조합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1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볼지어다 어떤 사랑을 아버지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가. 우리는 지금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우고 있다. 그렇다
실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어떠한 사랑을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셨는가는 어떤 사랑인지 몰라서 주셨는가라고 묻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랑을 주셨다라고 감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사랑을 주셨는가?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랑이 다 똑같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만큼 하고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사랑한다고 하고 그 사랑의 정의가 서로 이렇게 잘못된 경우도 많아요. 근데 여기서의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가의 이 어떤 사랑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그게 얼마나 큰 사랑이고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우리 알고 있지 않냐.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걸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우고 있다. 그렇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한 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였다 아니었다 이러는 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사랑은 지속적으로 간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여기서 자녀는 중생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거듭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1절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알다라고 하는 말은 영접하다의 의미가 많습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에서 11절 요한 서신을 쓴 같은 요한의 글을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라고 요한은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 얘기가 뭐냐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건 그들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안다와 영접하다를 동일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하나님을 몰라서 세상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우리를 영접하지 않는 건 당연하다.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좋아하지 않고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는 거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말아라.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영접하지 않는 건 당연한 거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웬만한 친척보다 반갑잖아요. 아이고 그러시냐고 그러고 여러분들 자녀들이 누군가를 사귄다고 그러는데 그 사귀는 아가씨나 총각이 교회 다닌다. 그 집도 교회 다닌다. 권사님 집 아니다. 장로님 집 아니다. 그러면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모르면서도 일단 좋잖아요. 우리 마음이 이렇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을 우리는 일단 영접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목사 같은 경우는요, 우리 신자가 아니래도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요, 목사라 그러면 되게 좋아해요. 깎아주기도 하고요, 더 주기도 하고요. 그런 데만 골라가고 이러잖아요. 그런데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한테 내가 목사라고 밝히지도 않지만 벌써 딱 보면 싸가지가 없거든. 근데 목사인 줄 안다고 그랬도요, 요새 같은 때는 더군다나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는 건 그들이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서 어떤 대우를 받는 거 신경 쓰지 말고 요 얘기에 신경을 쓰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2절에 뭐라고 하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데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분명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끝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데
장차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을 영광에 대해서는 우리가 희미하게 알고 있다. 우리가 분명히 안다고 믿는다고 하지만 그것도 희미한 거고 일부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불확실하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엄청나다는 얘기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지만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셔서 나타날 그 우리가 누릴 영광은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나타나시면 주님 다시 오실 때는 우리도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런데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 누릴 영광은 희미하지만 분명히 아는 건 뭐냐면 주님 오시는 날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주님이 된다는 게 아니라 주님과 같은 형상이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3장 18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지금 이런 모습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의 몸처럼, 그게 뭐라고 다 설명할 수 없고 그래서 희미하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용어와 경험과 상식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처럼 되어 그 영화로운 몸이 되어 영광에서 영광을 이루는 그런 굉장한 걸 우리는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 재림하시는 날 주님과 같은 영화의 몸이 되어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분명히 믿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믿음이 약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희미해요. 불확실한 건 아닌데 희미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영광보다 여기서 더 많은 영광을 누리는 게 기도 제목이 될 때가 많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도 그 구원의 영광과 기쁨을 누립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누리는 영광은 느리고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맞이할 영광은 신속하고 완전하고 완벽할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리는 구원의 영광도 영적 깊이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지만 겨우 구원받아서 사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기쁨이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땡겨 누리는 기쁨이나 이런 것들의 깊이가 없지요. 그러나 정말 이 땅을 살면서도 영적인 깊이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 기쁨으로 사는 분들은 생활이 어렵고 몸이 약하고 코로나가 날뛰고 사람들이 몰라줘도 여기서 누리는 영광의 깊이가 남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광에 비하면 여기 영광들은 다 완전하지는 못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꿈꾸는 게 그거죠. 그리스도의 몸처럼 영화로운 몸이 되어 그날 정말 우리가 상상도 못할 영광을 누리게 될 거라는 걸 믿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상상도 할 수 없는 영광을 누릴 겁니다. 뭐라고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영화의 몸이 되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뵙게 되고 영광을 누리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이거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우리가 구원받았고 내가 믿음이 약하지만 다는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 가면 내가 정말 그때 주를 배웠고 영화의 몸이 되어 굉장한 영광을 누릴 거라고 믿고 소망하는 사람들은, 그게 분명한 사람들은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주님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광이 없다면 교회 다닐 필요 없지요, 뭐.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그냥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좀 착하고 이쁘니까 그냥 취미로 다니고 오늘 같은 날까지 교회 올 건 없지 뭐. 오늘 같은 날은 그냥
식사하시고 설교 들었다, 텔레비 봤다 이렇게 하고 그냥 살고, 뭐 그냥 여기서 살다가 끝나고 천국 영광 없다면 뭐 기쓰고 이렇게 아직 해도 안 떨어졌는데 막 교회 올라가 했을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지 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게 분명하기 때문에, 나는 희미하게 보일지라도 분명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천천히 간다고 할지라도 확실하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진 자들은 그걸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를 생각하고 그때를 꿈꾸고 할 수만 있다면 그때를 준비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이 뭐냐? 바로 주의 깨끗하심을 본받아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다. 그날을 생각하고 그날을 준비하고 그날을 소망한다면, 그날 서는 날 그래도 좀 어울리는, 그날 거기 있을 때 부끄러움이 적은, 그날 거기 있을 때 더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기 위해서 애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 지네가 남들 모르는 뭐 영지인지 버섯인지를 깨달았다고 그러고 뭐 심오한 영적 깊이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전혀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살아가는 거 보면 순 엉터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지네 멋대로 살고 자기는 뭐 죄져도 상관없는 사람이다, 영적으로 깨끗하고 순결한 사람이다. 근데 그들이 정말로 그날을 소망하고 그날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저럴 수 있냐? 바로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영광, 이 영화의 소망을 꿈꾸는 사람의 부합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성결입니다. 우리가 한다고 다 갖춰지는 건 아니지만 그날을 생각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뭐냐?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그날을 소망하고 바라보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어떤 거 날 잡아놓는다든지 분명하고 확실한 일이 다가오고 있을 때 우리는 삶 속에서 그날을 준비하고 그것에 걸맞는 모습을 갖춰야 된다는 건 세상이 다 알고 있습니다. 시집갈 날 잡아놓은 아가씨들은요, 나름대로 피부 관리도 하고 다이어트도 하고 그래요. 왜? 그날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그날이 다가온다는 걸 아니까 그날에 맞는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여기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천국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우리가 누릴 것을 꿈꾼다면 그래도 좀 거기에 소망이 있는 자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완벽하지는 못해도. 그게 목표가 뭐냐? 주님의 깨끗하심 같이 우리도 깨끗하게 하는 거다. 이렇게 오늘 요한은 정의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 사실을 믿기에, 그 사실을 알기에 그날을 준비하는 거다. 영지주의자들은 자기들이 구원받고 남들보다 더 깊은 영적인 진리를 깨닫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아무렇게나 살면서 그날을 준비한다 라고 하는 것은 그건 안 맞는 얘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얘기하는 건 4절부터의 단락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는 모습이 뭐냐? 아까 그 소망을 가지고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에 보완적인 설명입니다. 6절에 보면 그날을 소망하는 구원받은 자녀의 모습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9절에 보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요한이 보는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성도, 그것을 준비하는 성도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 아니, 꼭 갖춰야 될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이 뭐냐? 한마디로 범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제 갑자기 머리가 돌아갑니다. 그럼 나는 죄를 짓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오늘 교회 올 때도 집에서 애들하고 교회가 바빠 죽겠는데 뭐라고 하길래 그냥
그래서 내가 죄진 것 같아서 오면서 계속 찝찝했는데 그러면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 아닌가? 이런 이제 우리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물론 뭐 어리석은 의문이지만 조금 더 말씀을 들어봅시다. 왜 그 안에 거하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죄를 짓지 않는 거냐에 대해서 요한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4절을 봅시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를 짓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라는 기준에서 불법입니다. 죄는 불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긴다는 건 이건 모순이라는 거예요. 이건 모순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써놓은 글을 보니까요, 외국에 사는 한국인인데 그 나라에서는 횡단보도에 그 빨간등 파란불을 지키고 걷는 사람은 관광객밖에 없대요. 그 나라 국민들은 다 안 지킨대요. 막 다닌대요. 그러면서 누가 국민인지 모르겠다고 이런 글을 써놓은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데 어떻게 그러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냐? 그게 죄인데,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한다라고 요한은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려고 오신 건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목적이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오신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았다고 하는 자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5절에 보면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두 가지 사실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속죄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분에게는 죄가 없다. 죄가 없는 그분 안에 내가 거하고 죄 없으신 그분이 내 안에 거하는데 나는 그거와 상관없이 불법을 막 하고 있다. 이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에게 속한 자들은 죄를 짓지 아니한다. 그에게로부터 난 자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 요한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요한의 용법 가운데 나타내신 것, 나타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드러낸 사건이나 일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의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것이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오셨는데 여전히 죄를 막 짓고 다니는 영지주의자 같은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럼 반대로 하나님 안에 있는 자의 특징은 뭐냐?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겁니다. 6절에 얘기하죠.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면 이 문장만 딱 떼놓고 보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죄 안 짓는다.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요한 1서 안에만 보더라도 성도들을 향하여 죄를 짓지 말아라고 하는 교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아무도 죄를 안 짓고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면 그들을 향해서 굳이 너희들은 죄 짓지 말아라, 미워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왜 하겠어요? 오늘도 3장 12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에 보면은 가인과 같이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는 얘기가 뭐예요?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살인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죄 짓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전히 성도들도 죄를 짓고 있고 죄 지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걸 스스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절에서는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은 범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른 데서는 너희들 죄 짓지 마라.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모순된 거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확실히 알고 경험도 했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인도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도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모르는 것처럼 얘기하지 마세요. 구원받은 우리도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 안에 거하는 자가 범죄하지 않는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는 이 죄는 어떤 죄를 얘기하는 거냐? 여기에 이제 성서학자들이 굉장히 이 부분을 힘들어해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고의적으로 짓는 죄를 말한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고의적으로는 죄를 짓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우리 솔직하게 고의적으로 죄 지을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때는 이게 고의적인지 안 고의적인지 구분하기 애매한 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멸망에 이르는 죄는 짓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멸망에 이르는 죄는 안 짓고 자범죄는 막 져도 된다는 얘기냐? 그런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성서학자들은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그러나 많은 성서학자들이 정통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건 뭐냐면 이겁니다. 계속적으로 습관적으로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범죄하지 않는다는 건 그 죄를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짓지 않는다. 영지주의자들은 그러고 있거든요.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미혹받지 말아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받은 성도들도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소망을 분명히 한다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누릴 영광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모습이 죄와는 점점 더 상관없는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7절에 얘기합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고 그래라. 영주주의에도 또 얘기합니다. 죄를 지어도 괜찮다. 극단적인 이혼론이라고 그랬죠. 영이 구원받으면 육은 개떡같이 살든 찰떡같이 살든 아무 상관없다. 그래서요, 이 영주주의자들에는 극단적인 금욕주의가 나옵니다. 영이 구원받았으니까 몸뚱이를 위해서 할 일 없어. 그리고 금욕적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요. 영이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그래가지고 쾌락주의로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영주주의의 두 갈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몸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금욕이 무슨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런 금욕이 아니라 몸을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망하거나 자빠지거나 죽거나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영만 귀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영만 귀하다고 하니까 무슨 섬긴다든지 헌신한다든지 희생한다든지 사랑한다든지 이런 일은 안 해요. 왜? 그런 일 해서 뭐 하냐는 거예요. 힘만 들지.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것들은 다 죄고, 그런 식으로 사는 것들은 다 죄인데,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그런 죄들을 반복해서 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얘기합니다. 우리는 영이 구원받고 영이 의롭기 때문에 육은 의롭지 않아도 아무 상관없고, 우리는 육적으로 죄를 지어도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다. 이게 영주주의자들의 주장이에요. 말도 안 되지요. 그런데 그게 사실이라면 얼마나 편한 신앙입니까? 그게 사실이라면 얼마나 좋아요. 좋아요는 이상하지만 그게 사실이라면 참 그 신앙 따라가기 편하지요. 그래서 그걸 따라가는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7절 하반절에 얘기합니다.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려고 하는 자들은 주님의 의로움 같이 의로운 거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의를 행한다고 우리가 의로워지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의를 행한다고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입으로만 의롭다고 하면서 의롭지 못한 자들이 의로운 게 아니라 정말 구원받아 의롭게 살려고 하는 자들이 의로운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줬으니까 의로운 자지, 우리가 하는 짓 가지고는 의롭다함을 얻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내가 의롭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의롭다고 해주신 거에 걸맞게 살았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의를 행하며 산다는 거죠. 이게 의로운 거지. 자기들은 영지를 깨달았으니까 의롭게 살지 않아도 의롭다라고 말하는 것이 의로울 수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8절에서 얘기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마귀에게 속하다, 직역을 하면 마귀 새끼다. 죄송합니다. 마귀 자녀다. 마귀 자녀답니다. 근데 어거스틴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하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마귀를 본받는 자는 마귀의 자녀이다. 마귀는 자녀를 낳거나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중생시키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다고 표현하는 것처럼 마귀는 그런 식으로 마귀의 자녀를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의 자녀는 어떻게 마귀의 자녀가 되는 거냐? 어거스틴의 설명입니다. 마귀를 본받음으로 마귀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죄인이에요. 죄 가운데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역사로 내가 회개하고 예수 믿었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여전히 저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런 죄인을 지금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하지만 하나님 닮은 거 하나도 없어요. 주일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도 못했고 교회에서 봉사한 적도 없어요. 이제 막 예수 믿는 거예요. 구원받아갖고.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기에 하나님하고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새로 낳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낳아준 거예요, 나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데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신 거예요. 근데 마귀를 안 닮았는데 너 보니까 내 자녀하면 좋겠다. 그래갖고 마귀가 강압적으로 너는 내 자녀, 이렇게 마귀의 방법으로 낳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를 삼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마귀는 그럴 만한 힘이 없다는 거예요. 다만 마귀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계속 속이고 유혹하고 범죄하게 해서 자기를 닮게 만들어서 자기에게 속한 자를 삼는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과 마귀의 한계예요. 그런데 의외로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달콤하거든요. 유혹이 아주 전략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귀를 닮아가다가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마귀를 닮는 거니까. 이것은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느 날 범죄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의 자격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그날은 마귀의 자녀가 됐다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가 왔다리 갔다리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번지수가 복잡하잖아요. 그 얘기는 아니에요. 그 얘기는 아닌데, 분명한 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저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이라고 할지라도 죄를 지을 때는 마귀의 뜻을 따르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마귀의 자녀는 아니지만 아직 우리는 그렇게 마귀를 닮아가지고 마귀의 자녀 되기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어느 순간 유혹을 받아 죄를 짓든 욕심을 내든 뭐라든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거짓을 행했어요. 그러면 그 순간은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게 아니라 결국 마귀 뜻에
동조한 것만은 틀림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마귀는 우리까지도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노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신 자는,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하는 이 9절 뒤에 나오는 9절의 표현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께로 난 자의 자격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는 문법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9절입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거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씨, 성령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처럼 종교의식으로 죄를 짓지 않고 영지주의자들처럼 영지를 통해서 의로운 자가 되고 어떤 철학자처럼 수양에 의해서 인격이 됨됨이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게 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이 죄라는 것은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죄를 짓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왜냐하면 우리 현실로 돌아와서 우리가 죄를 졌어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계속 말해줍니다. 너 이거 네가 잘못한 거다. 이거 너 죄진 거다. 이거 너 회개해야 된다. 성령이 계속 내 안에서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찔림에 대해서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결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죄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짓지 않게 되는 거예요. 또 졌다. 그러면 성령이 또 그러는 거예요. 너 뭘 지난번에 회개하고 안 진다고 하더니 또 그랬어. 그러면 안 되지. 주님이 너를 어떻게 구원하셨는데, 하나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또 찔림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 자복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얘기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자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 습관적으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그 죄가 유혹할 때 죄를 짓기 전이든지 한번 짓고 회개한 다음이든지 간에 어떤 죄가 우리를 유혹할 때 성령이 막습니다. 너 이거 죄야. 너 목사가 그러면 안 되지. 너 구원받은 성도가 그러면 안 되지. 성령이 막아요. 그런데요. 성령이 충만할 때는 성령이 이깁니다. 나를. 그래서 유혹이 찾아와도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는 성령이 이것을 막기 때문에 내가 죄를 안 져요. 그런데 내가 구원받았다고 똑같이 교회 다니고 있을 때라도 내 안에서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 그리고 내가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거절할 때, 그때는 내가 성령을 이겨 먹어가지고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순간은 마귀에게 동조한 거예요. 그러면 그 죄를 짓고 나면 우리 속이 편합니까? 성령이 계속 얘기하지. 너 마귀에게 동조한 거야. 그거 하나님의 뜻 아니야. 너도 알잖아. 너 그러면 안 되지. 또 계속 찌르는 거예요. 그럼 그 앞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하나님의 씨가 있어서, 성령이 있어서 죄를 짓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으면서 계속 이 일만 반복하면요, 예수 믿는 게 피곤하고요, 헌신도 제대로 못하고요, 열매도 제대로 못 맺고요, 축복도 제대로 못 받고요, 겉과 속이 제대로 돌아가지도 않고요,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별 수 없어요. 우리는 성령에게 빨리 굴복해야 돼요. 괜히 성령하고 힘겨루기 할 것도 없고 그냥 진짜로 내 안에 주인 자리를 성령에게 주고, 성령의 말이라면, 성령의 음성이라면 그저 100%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고, 그리고 그날의 소망을 붙잡는 자처럼 이 땅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0절에 얘기합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은 드러난다. 아니, 지금도 드러난다. 어떤 걸로 드러나느냐? 의를 행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 보면 그게 하나님의 사람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드러난다. 영지주의자들 이런 짓 안 하지 않냐? 이런 행동 안 하지 않냐? 의를 행하지도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도 않지 않냐? 그러니 그런 사람들은 마귀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는 의를 행하는 게 드러나고, 의를 행한다는 게 뭡니까?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아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의를 행하는 게 드러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게 드러난다. 이게 진짜지. 어떻게 입으로만 구원받았다고 그러면서 저런 짓거리하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맞냐? 그건 마귀의 자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얘기하죠. 서로 사랑해라.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가장 기쁜 일이다.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가인과 같이 하지 말아라.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귀에게 속해서 멸망한 사람의 대표적인 예예요. 가인, 형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12절 하반절에 보면 어떤 이유로 동생을 죽였냐면 자기는 악하고 자기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로워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내가 한 짓이 악하고 저 사람이 한 짓이 의롭다라는 걸 알면 회개해야죠. 그리고 그걸 배워야죠. 그런데 마귀에게 속해 있다 보니까 내가 한 짓은 악하고 저 사람이 한 것이 의로운 거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귀에게 속한 자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의를 행하는 게 아니라 죄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형제를 미워한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는 깨닫고 회개하게 하고 고치는 겁니다. 마귀 역사는 미워하고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얘기하는 거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회개하게 하고 우리를 고치게 하고 우리를 의롭게 하고 우리를 사랑하게 만든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다.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 그 하나님의 자녀 아니다. 마귀의 자녀들이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불법을 행하고 미워하고 죄짓고 사람들 망하게 만들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이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다. 이렇게 지금 요한은 설명을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는 주의 재림의 소망 속에 사는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주의 재림의 소망 속에 산다면 깨끗하게 살아야 되고 의롭게 살아야 되고 죄를 멀리하며 살아야 된다. 우리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날을 소망한다고 하면서 습관적으로 동일한 죄를 회개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짓는다면 어떻게 그날을 소망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은 그럴 수 없다. 실수할 수 있어요. 죄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계속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 성령이 있는데, 찌르는데, 회개시키는데, 깨닫게 하는데, 바로잡아주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매번 성령의 음성을 무시할 수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지금부터 죄를 지어갖고 죽을 때까지 죄를 지었다 그러면 성령이 없다고 봐야 되죠. 그렇게 거절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드러난다면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우리 죄를 속하러 오신 거 아니냐. 우리 죄를 씻어주셨고 그리고 그 뒤에 생기는 죄들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회개하게 해서 씻어주면서 그날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 아니냐. 그러나 죄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다. 그러니 마귀에게 속한 자의 말에 마귀에게 속한 자들의 그럴듯한 이론에 미혹받지 말아라. 미혹받지 말아라. 죄 짓지 말아라. 사랑해라.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 아는 거고요.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 경험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맞죠? 맞죠? 그렇다면 정말 믿는다면 정말 그날을 기대한다면 정말 그날을 기다린다면
그런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처음에 부임했을 때 이제 이 교인들 집을 거의 다 이렇게 특별하게 직장 가시는 분들 말고는 부임 신방을 했잖아요. 그러면 신방 해보면요, 어떤 막 할머니 권사님은 막 우리끼리 얘기지만 여기 읍승기 얘기지만 안 어울리는데도 막 한복 싹 입고, 무슨 뭐 신랑이 오나 무슨 한복을 싹 입고, 그것도 한복도 노인 양반이 뭐 최근에 했겠어요? 오래된 거지. 구색도 안 맞아. 싹 입고 청소 싹 하고 기다리고 계세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 기다린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근데 어떤 집은요, 가보면 안찌를 묻어갔어. 머리카락이 많아갖고. 여자가 한 80명 사는 집 같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청소도 안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서랍장 싫어해요. 이거 문도 안 닫아놨어. 뭐 보여줄 거 있나 거기? 서랍장 쭉 빼놨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올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광고 다 나가고 구역장이 전날 전화까지 했는데도 그날 오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올 줄로 여기질 않아요. 전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뭐 그럼 막 그때서 막 손으로 머리카락 훔치고 그냥 냅둬 어차피 다 깔고 앉아 있는데 그리고 뭐 그때서 뭐 사과 어딨나 찾아보고 뭐 내가 뭐 사과 먹으러 거기 갔습니까? 사과해야지 그분이 나한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다 소망한다 말로만 하고 머리카락도 안 치우고 서랍장 다 열어놓고 그렇게 살다가는 그날 망신당할 거예요. 아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근데 머리카락 잔뜩 하고 서랍장을 연다는 게 뭐냐? 결국 여기를 살아가면서 마귀 좋은 짓 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좋은 짓을 할 때는 하나님이 굉장히 불편한 마음으로 성령을 통해서 불편함을 드러내요. 나한테. 우리한테 불편함을 드러내요. 너 그러면 안 되지. 너 그거 옳은 거 아니잖아. 너 이거 잘못이잖아. 우리 속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때 회개하고 자복하고 고쳐야 돼요. 그게 청소하는 거고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 만날 때 떳떳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걸 준비하면서 사는 사람은요, 오늘의 삶이 깨끗해요. 아무런 머리카락 많은 방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신랑들이 좋아한다잖아요. 목사님 신방 오면 집구석이 깨끗해져 갖고. 뭐 그 깨끗한 거 내가 같이 갑니까? 당신들이 누리는 거지. 저는 어렸을 적에요, 목사님 신방 온다면요, 학교 끝나면요 놀지도 않고 집으로 갔어요. 왜? 냉긴 거 먹으려고. 진짜로요. 그때 신방도 자주 오셨던 것 같아요. 우리 집만 오셨나? 말씀 맺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쉽게 범하는 잘못들이 그게 마귀에게 동조한다는 사실까지 생각 못하고 아무런 생각 없이 죄를 짓기도 하고 거짓을 행하기도 합니다. 근데 분명한 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바뀌는 건 아니지만 분명 그 순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건 분명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고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모습이고 행복이고 기쁨이고 힘입니다. 이게 없으면 하나님이 불편하기도 하지만 내가 불편한 거예요. 이게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내가 행복한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품격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죄인인 저희들을, 하나님을 닮지도 않은 저희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살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의 고마움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날의 주님 만날 날의 소망을 분명히 하여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동일한 죄를, 반복적인 죄를 습관적으로 짓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죄를 씻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잊지 않고 그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84장 찬송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눈으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멸망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었는데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옛 생활을 정리하지 못하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보다는 마귀가 원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줄 알면서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어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 영화로운 영광을 누릴 소망을 분명히 하도록 도와주시고, 말로만 분명히가 아니라 삶을 통해서 그 분명한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답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채워주시어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미혹하는 자들에게 넘어가지 말게 하시고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말게 하시고 잘못된 신앙인 보면서 닮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을 갖고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믿음에 서게 하시고 특별히 코로나19로부터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보호막이 되어주시어서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줄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옵소서. 회개하고 고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